27절에서 32절에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나에게 전사였느냐 전사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평강의 전사셨다는 믿지 아니하시며 믿지 아니하시며 명령에 자격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이라도 피곤하며 부패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자수하시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 침묵을 통해 훈련하시는 하나님, 침묵을 통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019년 이렇게 첫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제가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막 2000년 그 새해가 될 때 뭐 컴퓨터가 뭐가 바뀌고 막 하면서 그 준비된다고 2000년 뭐 새로운 뭐 시대고 뭐 세기가 바뀌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지냈어요. 그렇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포로 잡혀간 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를 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 뭐 어떤 뭐 포로에서 해방하겠다는 그런 어떤 뭣도 보여주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날이 갈수록 낭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사정에 대해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자신들의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조국,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줘.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똑같아. 똑같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낙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의심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말씀.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주셨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도 주셨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도 아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을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 전혀 무관한,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침묵. 갓 예수를 영접했을 때, 저를 보면 갓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죠.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이 돼요. 그런데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멀리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목사인 저도 낙심이 돼요. 낙심. 제가 개척하고 성도들은 저희 교회가 이런 말씀 중심으로 막 이런 기도를 할 때 정말 다음 주에는 누가 오시겠지. 말씀 사모하는 오시겠지. 다음 주에는 오시겠지.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막 2년 3년 막 이렇게 가니까 낙심이 돼.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침묵했어요. 시편 1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왕의 그 질투와 핍박에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할 때,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도 안 해주시고 사울왕의 핍박도 막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위로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는데 오랫동안 침묵을 했어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좌절되고 힘들었으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그랬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을 평가해 주신 적이 있나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묵. 하나님께서는 또 욥에게 또 침묵하셨어요. 욥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1절 8절을 보면 있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인 가축을 다 도적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났어요? 악창이 났어요. 악창. 막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기아장으로 막 긁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욥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욥기 2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침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어떻게 하면 죽입니다. 그렇죠? 그 일로 인해 모세는 40세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아무 말씀도. 시편을 보면 강건함은 70이요 80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의 나이 80이었으니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40년.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있을 것이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25세도 아니고 30세도 아니고 몇 세? 75세. 그러면은 아내하고 10년 차이니까 사라의 나이 몇 세? 65세. 그렇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근데 강그라면 아까 70, 80이라 했죠? 아브라함도 지금 죽을 때가 다 되고 사라도 65세면은 뭐 인생 거의 뭐 자녀 끝날 때 아닙니까? 끝났죠 이미. 그러면은 다급하잖아요. 다급하죠. 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는 어떤 힌트도 아무것도 없어요. 몇 세에 나타난지 아십니까? 99세에 나타났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2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 가정에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세에 국무총리가 되죠? 30세에 됩니다. 그럼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13년 됐습니까? 25년 됐습니까? 40년 됐습니까?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한결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금방 어떤 변화가 오던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얻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불신앙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계속 어렵고 가난합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그렇게 해 놓으셨으면서도 왜 그 약속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전부 어디로 수렴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은 전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으로, 그 주제로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문제의 그 약속들을 임의대로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은 약속도 안 지키시고 살아계신 분도 아니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어디로 귀결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예수님 닮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진짜 믿니? 내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니?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가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정말 나는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 중에 있던 사람이죠? 포로 중에 있던 사람.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삼네살 왕이 보호하고 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시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그런 포로 생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죽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로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이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엄청 어려울 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훈련받은 이 하박국은 아무것도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움을 기뻐하겠다고.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한 다윗이 여러분 70이 넘어서 말년에 고백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침묵을 통과하고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년에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2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훈련이요 하나님의 인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민간인이 그냥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부대에 배치받죠?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바로 부대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누에를 잘 알죠?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뭐 잘 살아보세요 뭐 새마을 운동 막 할 때 그 뒷동산에 막 누에 그 뽕나무를 막 심어서 누에를 막 권장하고 그때 막 계몽 활동할 때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밤나무도 따로 심고 누에나무도 심고 해서 막 누에를 집집마다 막 했는데 누에가 뽕잎을 먹고 뭘 만들어내죠? 실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실로 뭘 만들어요? 그 실을 만든 다음에 뭐가 돼요? 네, 고치. 그렇죠. 고치를 만들죠. 그걸 고치라고 그러잖아요.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통해서 막 실을 해서 고치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뭐가 돼요? 번데기가 되죠. 그렇죠? 번데기가 돼요. 그렇게 2주 정도 번데기로 지내다가 뭐가 되죠? 나방이 되죠. 나방. 그렇죠. 그 나방이 어떻게 나방이 되죠? 어? 그 고치를 찢어야지, 뚫어야지. 그렇죠? 그 뚫어야 돼. 뚫어야 돼. 근데 보통 그 뚫는 시간이 하루 걸린대. 하루. 엄청 그걸 막 뚫는데 나오려고. 그 하루가 걸리는데 그 고체를 뚫으려고 뭐 바사락 소리가 나요. 그 누에 그 꽃이 이렇게 보면 바사락 그 뚫어서 나오려고 그렇게 바스락 그런다.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만약 칼 가지고 와서 그걸 쪼개주면 인위적으로 찢어주면 그 나방은 비슬거리다가 죽어. 비슬거리다가 살지 못하고 죽어.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고치를 찢고 나온 나방은 한가하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런 영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의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같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십자가와 십자가를 영광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고 또 믿음의 사람,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 그 국기에 별이 있죠? 누구를 상징해? 다윗의 별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 자기는 이스라엘에 가장 부강할 때 다윗이 통치할 때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함으로 그런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을 통해서 다윗이. 그 침묵을 통과하기 전에는 다윗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전에는 귀로만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졌음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침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80세에 하나님 부를 때 나는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난 말도 잘 못합니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훈련을 통해서 가장 힘이 셀 때 쓴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나는 정말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지팡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때려잡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자기 주관대로 막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바싹 깨뜨린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럴 때 그럼 넌 나만 따라와. 내가 능력 줄게. 자 지팡이 가져.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요셉을 출애굽시키는데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못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깨트립니다. 아브라함 철저히 깨트립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것 같다. 내 아내도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진 그런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통해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이란 훈련을 한 다음 요셉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저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와서 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고 하니까 우리 원수 갚을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막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지금도 성실히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부족함만 더 깨닫고 연약함만 더 깨닫고 못난 것만 더 드러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만을 더 깨닫게 되고 2019년은 또 2019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를 뒤돌아볼 때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침묵하지 않았다면 정말 나는 오만방자했을 것 같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목사님들은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아냐, 이런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들 보면 다 위대해 보여요. 다 훌륭해 보이고 다들 고생하시는 거예요. 물론 싹군도 있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 그가 말씀으로 얼마 가르쳐 안 걸. 옛날에는 뭔 말씀도 안 가르치고 그냥 뭐 말씀을 요행으로만 하고 뭐 저래 그랬는데 제가 계속 보니까 나는 그 뭐 잘났나? 내 자신을 보고 정말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해가 갈수록 연구는 더 하는데 더 모르는 것 같아. 연구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나는 이렇게도 몰랐었구나.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존경스럽고 그가 어떤 사역을 하든 위대해 보이고 그래. 그런 걸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주고 부족함이 없고 다 했다면은 제가 정말 말씀만을 연구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내 성품에는 본래 타고난 성품에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두드러 패고 침묵하게 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침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소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갈리바 우리에는 결국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절망으로 보일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나에게 주시고 침묵하실까? 그런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죠? 나를 조롱하죠? 그 영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섭섭해서도 안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영혼을 들였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시간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랑이도 곤빛지 아니하게 끓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영원한 천국에 거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국은 소망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를 양육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고 감사하면서 사는 신앙의 실력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안 바꿔요. 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러분들이 더 깨어져서 더 주님만을 의지해서 정말 예수 닮는 자로 성화되는 한 해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